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니까 레위인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었어요. 뭔가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 앞에 양들이 침묵을 보았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제 참패 원인, 영웅놀이 참패 원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제목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의 제목은 뭐죠? 이 정도면 됐지 싶다. 이거 뭐야? 딱 봐도 이게 착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나서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그러나 결과가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자기들이 정의롭다고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 나는 하나님을 부르니까 철저히 준비하고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쭌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번 자세히 보면 결과가 두 번에 걸쳐서 패배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데, 진짜 됐다, 정말 준비가 됐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노력도 해요. 땀을 흘려요.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생각해 보게 돼요. 저들의 목적은 아주 대의명분 아주 좋아요. 의로움으로 뭉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뭐예요? 저들이 의기투합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이 일제 일어나 이러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뭔가 지금 결단한 듯 합니다. 요거 이제 강화문으로 갑니다. 이제 이렇게 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대단한 결의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뭐냐? 이유는 있죠. 내부적인, 이제 적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부에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겉으로는 정의로운 결단이 맞습니다. 정의로운 일이에요. 그죠? 악을 제거하는 일에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이 결단 속에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아니면 저들의 감정 동요일까? 그게 더 맞죠. 감정 분출, 충격을 받고, 그죠? 하나님의 뜻보다 분노로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심지어 이들을 모아낸 레위인에게 문제가 시작이 있었잖아요. 이 레위인이 뭐예요? 냉정하게 딱 우리가 보면 비겁했어요. 안 그래요? 자기만 뒤로 쏙 빠졌어요. 레위인 첩을 자기가 데리고 오다가 베냐민 이 기브아에서 어떻게 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그 자기가 원인이 있었잖아요. 내쫓았잖아요. 근데 더 잔혹하게 그를 토막을 내서 뭐예요? 남편이었던 그가, 그렇죠, 12지파에 보내서 모두의 공분을 사서 모이게 했어요. 이유와 원인을 다 말하기도 전에 일단 데리고 왔어요. 누가 처벌 내줬어요? 자기가 내줬잖아요. 자기가 내준 일이 분명하게 있는데 사건을 분노로서만 증폭을 시켜가지고 정의란 이름으로 모인 것 같은데, 그 속에 뭐예요? 자신의 잘못은, 자신의 회개는, 공동체에 뭔가 이런 회개나 잘못은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다 심판자야. 자기들이 지금 배심원이고 판단자고 정의 용사들이에요. 전사들이 모였어요. 이 상태는 알죠? 사사기는요, 왕이 없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끝이 날 건데, 왕이 없으니까 누구의 소견대로 합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사공이 많아졌어요. 배가 어디로 가요? 대단하네요. 산으로 가버린데. 문제가 벌써 어두워요. 어두워. 볼 수 없어요. 이들의 영성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다 그래요. 보면은 뭐라고 하잖아요. 남 욕하는 사람은 왜요?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그러면서 타인을 욕하면서 나는 올라갑니다. 나는 저렇게 인생 안 살아. 저 사람은 왜 저런데 말이야. 이게 특징이에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도 나는 아니지. 저 사람은 회개해. 하나님 회개하시랍니다. 그러면은 저 인간에게 또 말씀하시는구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줬어요.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하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지요. 그런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말합니다. 내가 맞도다. 이게 뭔 말이야? 너가 맞췄네.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 대답해요. 너가 나를 팔자야. 그렇다라고 대답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미 알고도 나는 아니지요. 어쩜 그렇게 뻔뻔합니까? 그렇죠? 안타깝지만 회개의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흘려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타이틀에 속지 마세요. 정의로 모였다고 하는 타이틀에 속지 마세요. 요즘에 왜 참 우리가 부끄러운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 됩니까? 교회가 다 교회 같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죠? 직분이 직분자답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더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를 한번 깨우쳐 줄 수 있기를. 내가 모이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가? 나는 정말 옳은가? 나는 정말 그럴 자격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첫 번째 패배합니다. 세 번째 가서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저들이 물어보는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께 여쭈는 모습인데요. 12절부터 쭉 이제 보니까 니네가 저 분량배를 내놔라.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이 안 내놔요. 수적으로도 밀리니까 사실은 이 정도면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은 거죠. 그리고 18절에 저들이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와요.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요 세 번째 물을 때는 뭐가 있냐면 말까요가 붙어요. 근데 여기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누구를 먼저 보낼까요? 누가 먼저? 이미 정해졌어요. 참 이럴 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유다가 먼저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 같죠. 근데 답은 승리는 없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전열을 낮추어서 맞춰서 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수적 우세하고 우리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나아가고 숫자도 많고 이제 뭐요? 오늘 제목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 싶다 한 거죠. 그랬는데 속으로 모두가 그랬겠죠. 우리는 사람도 많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도 한번 했어. 뭐예요? 누가 먼저 보낼까요? 근데 누가 우리가 갈까요? 말까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가요. 그런데 예상했는데 21절에 나온 결과를 한번 볼까요? 몇 명이 죽었어요? 22,000명이 죽었습니다. 야, 참담한 결과가 나왔어요. 베냐민의 전략을 이 본문에서 비교해 주거든요. 17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40만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냐민 지파는 몇 명이에요? 15절에 26,000명. 차이가 엄청나죠. 근데 죽었다고요. 그리고 기브아에서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왼손잡이 700명이 있어요. 16절에는 왼손잡이 700명의 특징은 백발백 중에 용사였다는, 그 용사가 700명이 잘 싸워서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에훗이라는 사사를 볼 때 이 사사기 3장에 에훗이 있었죠. 왼손잡이 에훗. 그가 대적을 물리쳤죠. 근데 그 왼손잡이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기억이 안 나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렇게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700명이 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럼 무슨 뜻일까? 베냐민 지파가 에훗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전승이 일어난 거죠. 에훗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저들이 어떤 전술과 능력과 싸움의 기술을 배운 아주 좋은, 이거는 뭐예요? 아주 우리가 능력이라든가 좋은 것은 물려받고 계승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영성과 함께 물려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물려준 것 위에 물려주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 같아요. 믿음의 유산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자녀들이 처음에는 부모님들 따라하기 시작하고 말투도 따라하고 행동 걸음걸이 따라하고 그리고 선생님 따라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가면서 저명한 사람들 따라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우고 자기가 행동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성공만 바라고 따라한다면, 부흥만 바라고 따라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는가를 이 상황에서도 한번 살짝 보고 맹목적인 따라하기로 이제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거라는, 에훗과 같은 승리를 할 거라는 이 잘못된 자만심을 주면 안 되죠. 그렇겠죠? 왼손잡이 백발백중이랍니다. 능력은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그 능력과 함께 영성을 이어받았어야 되죠. 믿음을 받았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들이 베냐민 지파가 항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쓰러뜨립니다. 18절에 말씀해 주지만 가만히 우리가 봤지만 승리를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어요. 무슨 실수였어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말아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제가 감사히 받아 먹겠습니다. 이러죠. 하나님 오늘 스테이크, 오늘 스테이크 딱 오늘 미디엄 웰던, 오케이. 하나님 그거 딱 주셔요. 그러면 당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딱 정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버리는 오류를 범합니다. 먼저 자신들이 뭘 잘못했을까?
내가 얼마나 큰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정의의 공분이 일어나서인지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가끔 일이라는 것 때문에 뒷전을 시키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종종 일어나요. 마르다, 예수님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장사하기를 바쁘니까 말씀 듣는 애 동생 뭐라 하면서 예수님 뭐라 해서 나 좀 도우라 하소서 막 사투리가 왜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좋을 대로 하라고. 저는 너는 너 좋을 대로, 얘는 얘 좋을 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늘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결정 딱 해놓고 따라오라고. 예? 지금 보니까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리 치러 갈 겁니다. 누굴 먼저 보낼까요? 하나님은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아, 세상에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조용히 날 뒤로 따라와서 그냥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이래. 목회하다 보면 이게 정말 솔직히 이거 제일 힘들어요. 예.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뭐예요? 제가 앞으로 뭘 해서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할지 말지 이게 아니야. 저 이거 할 건데 기도해 주세요. 큰일 났네. 이래요. 진짜 어쩌면 기도할 정말 시간을 좀 주고 아마 정말로 하나님 뜻인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는데 답을 갖고 와서 기도해. 이게 요즘 시대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좋겠습니까? 저게 좋겠습니까? 할까요 말까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런 상의가 아닙니다. 통보입니다. 통보. 하나님의 이름 불렀지만 오늘 첫 번째 무릎은 첫 번째 실패로 나갑니다. 이만 있으면 됐지 싶다. 나 요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요만큼 모였으면 됐지. 이런 정의의 이유가 있으면 됐지 했지만 실패입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두 번째도 질문합니다. 똑같아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요. 이게 뭐야? 이거는 이런 용기는 없어도 돼요. 22절, 23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세 번째 때 분명히 있어요. 다시 울어. 근데 하나가 빠졌다고요. 말리이카가 빠졌다고요. 세 번째 기도에 보면 가장 위험한 끈기, 진짜 맹목적인, 이게 현대 용어로 똥꼬집이죠. 그냥 고집만 있어요. 자기의 열심이 넘친다고요. 이들은 지치지도 않아요. 물론 얼마나 이기고 싶겠습니까? 자기들은 지금 분이 나서 저 불량배들을 자기들이 처단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도 있죠. 저 불량배는 끌어내야 돼. 저 사람 저렇게 잘못하는 거 우리가 내버려두면 안 돼. 그래서 저 사람 잘못한 걸 이 사람에게 있고 저 사람 잘못한 요 사람한테 있고 요 사람한테 얘기해. 다 얘기해. 그리고 뭐야? 죽이자! 그리고 울어. 그 자기가 맞다고 울어. 하나님! 막 울어. 여기서 눈물이 하나 추가됐어. 눈물이. 한번 졌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 다 해서 26,000명인데 22,000명이 죽었고 700명이 돌 던졌는데 죽었다고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통회하고 애통하면서 정말 눈물이 뭘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이들이 울면서 하나님 우리가 졌어요. 또 누가 먼저 나갈까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세상에 눈물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눈물, 인간적인 눈물, 세상적인 눈물이 있어요. 저 예수를 믿고 나서 기도했죠. 내가 하나님 세상에 내가 나를 위한 눈물, 세상적인 눈물인데 내가 주님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향해서 울겠습니다. 막 이런 결단하고 고백하고 잘 안 되긴 해요. 감정이 동하니까 막 눈물이 나면 꾹 참았다고. 막 영화 보는데 막 눈물이 나는데 막 참았다고. 하나님만을 내가 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죠. 눈물이 나죠. 이들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이 뭘 한다는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전쟁에 져서 억울해서일까요? 억울할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회개는 없는 것 같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뭘 잘못했을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회개는 없어요. 올라가라고 치라고 하는데 승리하리라는 말씀은 답변이 주어지지 않아요. 올라가라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까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기는 거죠. 이번에는 한 번 졌으니까. 근데 여기는 승리도 말씀하지 않았는데 또 올라가요. 25절의 결과는 뭐예요? 또 다시 몇 명이요? 18,000명이 전사합니다. 또 졌어요. 눈물은 있었지만 회개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애통하지 않았죠. 22,000이 죽고 얼마나 마음 분했겠어요. 저는 정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불량배를 죽이는데 왜 하나님 우리가 집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한테 잘했고 나는 하나님한테 정말 떳떳한데 왜 저 사람은 형통하냐고.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정작 내가 변할 생각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거울은 안 보고 남만 본다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나무란 말. 우리 속담도 엄청 많잖아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 한다. 똑같은 상황인 거죠. 저들만 보고 자기는 회개를 안 한다고요. 울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요 정도 눈물 흘렸으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이기게 해주셔야죠. 난 갑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떼쓰는 거예요. 똑같이 결과 통보. 난 승리할 겁니다. 난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아직은 승리를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다, 안 된다죠. 또 졌어요. 그럼 세 번째, 과연 이 정도면 됐지 싶다. 과연 됐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조금 바뀌었어요. 26절에 이제 두 번 지니까 좀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40만 명의 전사들이 바뀌었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뭐가 하나 추가됐어요. 28절에도 추가돼서 뭘 한 분 더 모셔와. 비느하스라는 분 한 번 더 모셔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추가됐죠. 뭐가 추가됐죠? 올라가리까 말리까.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 앞에 이제 26절을 보시면 금식해요. 금식은 통에 톡 잡아가는 내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화제와 번제, 화목제 뭐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각을 떠서 죄를 사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과 나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나는 하나님과 해결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나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번제를 통해서 내 죄를 속죄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나는 무조건 저 사람들을 처단해야 된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문제는 1도 신경 쓰지 않았던 저들이 그냥 나 올라갑니다. 누가 먼저 갈까요? 던져준 통보했다. 완전 바뀌었지 않습니까? 완전 이건 진짜 우리의 민낯 아닙니까? 어두운 시대는 이렇게 기도해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예요? 있다고 하는데 누군지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응답이 안 돼요. 결국 내 안에 22,000이 죽어나가고 18,000이 쓰러져서 결국 울고 또 울고 그런 일들이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바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제 참 제사장을 모시고 싸우리까 말리까. 이제 하나님 다시 물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을까요? 이 정도면 됐지 싶다가 내 안에 있었던 거라면 이제 하나님 이제 됐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바뀌었죠. 분명히 바뀌는 3단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정말 귀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를 고치는 거죠. 기도는 우리를 고쳐가는 거예요.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아 이제 내 손에 넘겨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이 짧지만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제 됐음. 이거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졌을 때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늘 물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됐겠죠? 이렇게 물을 때 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예배 드렸으면 됐지.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한번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봉사했으면 됐지. 난 하나님한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안 받고 나름대로 잘 살아요 하나님. 이러면서 자화자찬하고 만족하고 합리화요. 여기에 가장 큰 문제를 이 제목을 다르게 하자면 뭐예요? 합리화의 오류예요. 합리화의 오류. 나는 합당하다. 나는 아니지요의 합리화의 오류. 근데 오늘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합리화가 아니라 눈물 아니 진짜 회개를 원하시죠. 세상 눈물이 있다니까요. 내 안타까움 내 억울함의 눈물이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눈물. 기도의 분량만 그냥 막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방향인 거죠. 기도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고 있습니까? 뭐예요? 결단만 하면 됩니까? 겸손이 먼저겠죠. 겸손의 무릎이 먼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패배를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쓰러짐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름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됐지, 이 정도면 내가 됐지, 이런 말을 절대 스스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패배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개개인도 가정도 교회 나라도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 물어야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도 됐다라고 말씀하시렵니까? 라죠. 오늘 우리는 나음과 승리를 위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늘 우리는 이들처럼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야 될 때라는 거죠. 울며 금식하며 번제를 드려야 될 때라는 거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번제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만족시켜 주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을 잡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죠. 비로소 그때 오늘 우리는 내일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